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사 에훗 이후에 다시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의 압제를 받던 중 여선지자였면서 동시에 사사였던 이 드보라와 조력자인 바락 그리고 헤베르 아내인 야엘 등의 활약으로 이 야빈의 압제에서 구원받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다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 여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바락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말이잖아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 거예요. 어찌 보면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리는 것처럼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이 여선지자였던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라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고 한다면 바락이 무엇을 얻게 되느냐?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뭔지는 모르지만 영광을 얻게 되는데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함께 가면 안 가겠노라고 그렇게 했더니 결과물이 뭐였느냐? 이번에 가는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락이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야빈과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부름받은 거예요. 자신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에 바락이 이렇게 반응을 했고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동굴로의 여행을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내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들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영영 떠나버리고 저 멀리 떨어져서 구경이나 하는 구경꾼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드보라를 통하여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이루기를 원했느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앞장서서 이 일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바락과 함께 동행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아무도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은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바락을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완전히 패한 것처럼 이제는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가 꼼짝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싸우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뭐냐? 무슨 전쟁이 되었든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빠지든지, 내가 어떤 괴로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서,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전쟁에 가지고 나오는 최첨단 무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정예 군사의 숫자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과 같이 전쟁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패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기가 언제든지 무슨 싸움이든지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에 내가 했다라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했을 때에 수많은 대군 앞에서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몹시 괴로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그 괴로움과 그 모든 고통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처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얽히고 설켜서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에녹과 함께 하신 하나님, 노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굴로의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들과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편을, 나의 상황을 보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린다거나 나를 멀리 한다거나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처지와 내 주변이 어떠느냐 그걸 따지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깊은 동굴에 있든 깊은 바다 가운데 있든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참 좋지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진정으로 참된 행복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있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드보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전달해 줬어요, 바락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드보라를 의지한 거예요.
드보라를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여전히 바락은 불안해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앞장서서 싸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시지요.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지만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 거예요 라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이 바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접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고 말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다면 절대로 주저하거나 돌아서서는 안 됨을 깨닫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반드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바락처럼 쓰임받지 마시고 드보라처럼 쓰임받으세요.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처럼 쓰임받으세요. 바락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탓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왜 나만 이렇게 돼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을 탓해서도 안 돼. 내가 이런 고통 빠진 것이 저 사람 때문이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은 결정적일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했을 때에 사울 왕을 비롯하여 주변에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울 왕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에 있는 장군들도 모든 병사들도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다윗이 나가 싸우면 진다, 패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고 딱 결정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다윗의 승리로 나타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보다는 더 큰 사람, 더 많은 새로운 무기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수단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안 믿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가르쳐줘요. 시편 147편 11절에서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는 믿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굴 속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고난과 괴로움 중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환난 중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비방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믿음보다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판단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자,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딱 띄는 그러한 신실한 신자로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태도 향기도 가장 찬란한 꽃, 솜사탕인 듯 몽글몽글 피어나는 꽃, 백나무 십리길 따라 환상의 정원으로 들어오세요. 뿌리 내린 땅의 기운 따라
향기도 꽃색도 달라지는 꽃. 섬 수국축제 천사섬 신안.